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이뤄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곳곳에서 또 확진자가 일어나면서 또 교회발 또 기독교 단체발 이렇게 생겨지고 있어서 참 우려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롭게 사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잘 코로나19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미국의 지도자들과 미국 교회를 의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게다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내각들과 그리고 앞서서 행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국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미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세워주사 모든 열방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뒤에 하나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이 더 강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죄악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밝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썩지 않게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을 일구어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혜롭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사, 다윗이 충만하여졌으나 연약해졌고 솔로몬이 광대하였으나 연약해졌었던 그 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9장 1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길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9장 초반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 오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시느냐? 작고 작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틈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틈까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 두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빛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죄인들과 함께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드러냈었던 요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회개했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좀 뭐랄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의식주 생활을 해결하고 하니까 사실 일반적인 삶은 아니죠, 사실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을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식을 한다든가, 메뚜기 먹고 꿀만 먹었으니까 물론 꿀은 좋은 거라 하겠지만은 균형 잡힌 신앙 이렇게 섭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복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지만 그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잘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해야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질문이 맞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회개할 것이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신이 범죄한 그 죄를 깨닫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풀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가 필요하신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요, 당신들은 왜 금식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것이죠. 자신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와 주관자와 구원자로서 와 계신데 그렇게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의 신랑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식당, 예식장에서 항상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모든 식사, 모든 배려가 다 그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그가 웃어야 모든 사람들이 웃고 그가 혹시라도 근심이 있으면은 다른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게 되죠. 모든 편의와 모든 것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구원의 시작점이시요 유일한 근거이시고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회개, 인간들이 가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관점을 예수님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이 상황을 그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계속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지만은 그냥 구원하는 선지자나 좋은 선생이 아니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구원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사람이시고 뭐 이런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부대에다가 새로운 술 부대를 담으면 거기서 발효작용이 일어나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 낡아서 이렇게 얇아진 그 부대가 더 낡아져서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처럼 옛날 생각을 가지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고 구약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서는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제대로 올바르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과연 어떤 분이냐,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한 관리가 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인파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인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혈루증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수년 동안 큰 어려움과 또 그 병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정한 여인으로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었던 여인이죠.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말도 한번 붙이기 어렵겠다, 나 이거 가가지고 그냥 옷만이라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 가니까 물론 다른 곳에서는 먼저 만졌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고쳐진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들도 굉장히 은혜스럽죠, 사실. 평생 남한테 잘 말도 못하고 괴로웠었던 그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만졌더니 주님도 뭐 잘 몰랐어요. 근데 나 혼자 그저 가져 손을 대었는데 그 내가 이렇게 무심권은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뻗친 그 예수님의 손길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정말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나무라시거나 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안심하고 가거라. 따라 사랑스러운 따라 가거라. 너 이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옷깃만 닿아도 주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알아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냥 그 주님의 이름만 믿고 나가서 손만 닿기만 했는데도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모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만 뻗어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손만 닿아도 그 믿음 보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즉시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구원의 시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가가지고 관리가 말했었던 대로 여자 아이 자신 그 관리의 딸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막 이제 아이가 죽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이제 이스라엘식으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이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픈 것도 슬픈 거지만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상례죠. 옛날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옛날 포도주 부대와 같은 그런 형식과 삶으로 가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장례를 치러야 되고 가슴을 점여야 되고 후회와 통함과 눈물과 가슴 아픔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 옛날 푸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물러가라.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생각과 마음과 현실 속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일은 벌어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죽음을 보고 죽음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죽음 안에 함께 있으면 그 속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현실 속에서 죽었을 때, 병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오지 않는다고 다 살거나 다 나음 받거나 하는 건 아니죠. 물론 낫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는 또 우리는 죽어야 되죠. 그러나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한 그 방향과 달라지고 옛 부대와는 달라져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희한하게 일을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달리다 쿰이 여자아이여 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랑 가운데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자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가 무슨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이 손을 벌렸겠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것이죠.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해져 있었던 삶과 생각과 관성에 주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며 주님은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면, 드디어 충만해지고 나서야 내 안에 이렇게 벌어지고 흘러가게 되겠죠. 어저께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읽어주는 어플을 켰어요. 그리고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3장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입술 속에서 막 생각 속에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퍽퍽퍽퍽퍽퍽.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의문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의문이 생겨나고, 저희 부부들은 확신이 생겨나고, 깨닫는 게 일어나고, 3장 4장 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고 흘러내보내게 되는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옛 부대의 삶이 아니라 새 부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넘어 세상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